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저희들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저희 9월 24일 목요일 새벽 예배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을 무슨 죄가 있나. 점이 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고로로 능가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에스겔서 14장 1절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 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의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하게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제약과 그에게 묻는 자의 제약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제약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희들은 이번 주에 들어와서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리더들에 대한 선지자들과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서는 장로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유다의 장로들, 즉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의 마음의 문제점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문제점은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저희들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장로들이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온 것입니다.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이유는 바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고, 그리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유다는 바벨론의 한 번의 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 일로 하여금 거짓 선지자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였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함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에 대해서 백성의 대표로서 에스겔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옳은 모습이 아닙니까? 자신이 잘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것에 궁금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 옳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말씀을 통해 알듯이 그들의 마음에 자신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즉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선지자를 찾는 옳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이미 여러 곳에서 여러 신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듣기 위해, 그리고 결국은 신의 뜻을 묻는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라는 그 문장이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 모습을 오늘 장로들의 모습 가운데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 우상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런 장로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상은 어떠한 외면적으로 세워진 그런 신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자기의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민 목사님께서 지난 9월에 들어가서 수요 전역을 통해서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존 칼빈의 말을 인용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을 우상으로 삼고요. 동시에 또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계속 내 마음 가운데서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우상의 문제는 우리 마음의 본질적으로 우리 내면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우상은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서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 3절을 보면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들의 얼굴 앞에 걸림돌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와 나의 사이에, 너의 얼굴과 나의 얼굴 앞에 그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상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 바로 막는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제가 저희 둘째 아이와 재밌게 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리고 서로 너무나 재밌게 놀면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막 웃습니다. 근데 갑자기 엄마가 옆에서 TV를 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 옥토너스를 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둘째 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만화 영화이기 때문에 저희 아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얼굴을 TV 쪽으로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와 눈을 맞추며 서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 또한 TV를 향하게 되겠죠. TV가 저희 아이의 사이를 막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죄악의 걸림돌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눈과 나의 눈, 바로 나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하는데 그 시선을 가로막는, 그 시선을 빼앗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상이 우리의 시선을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를 즐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장로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얼굴을 우상에게서 돌려 하나님께 향하라고 말합니다. 그 얼굴에 우상에 빠져 있는, 그 하나님과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우상에게 시선이 팔려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저희들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 마음을 돌이키라 라는 이 말은 바로 회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우리의 얼굴을 돌릴 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걸림돌에서 눈을 돌려서, 얼굴을 돌려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계시고 또한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너무나 단호하고 너무나 무섭습니다. 8절 말씀 저희들 같이 읽을까요? 8절 말씀,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대적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원어의 말씀을 풀었으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얼굴을 돌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내가 쳐다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단지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다정하게 바라보는 그 얼굴이 아니라 이제 진노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바라보겠다, 그들을 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가장 거룩하신, 죄에 대해서 가장 강하고 무섭게 하나님께서는 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죄인이 경찰한테 죄를 짓고 경찰을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앞에서 작아집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죄인이 재판장에서 재판장 앞에 섰을 때
두려움 가운데서 작아집니다. 그렇게 대적하겠다. 하나님이 그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의 얼굴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진노의 심판은 사람들에게 표징과 속담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써 그들이 받는 진노는 결국은 저주의 표징이 될 것이며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어집니다.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회개하는 자들에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자신의 얼굴을 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끼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저희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은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금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다시금 이렇게 재정비하는, 다시금 이렇게 가다듬는, 그 정의를 가다듬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았다는 것은 회개는 단지 나의 의지로만, 나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단지 나의 힘으로 나의 얼굴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악된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던 그 길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이 비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적하고 계십니다. 차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계셨을 때에 하나님은 죄인인 예수님에게 그의 다정한 얼굴을 보이시지 않으십니다. 그의 얼굴을 마치 가리듯이 어둠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십니다. 진노로 그를 다스리십니다. 그를 대적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와 갈라디아서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다는,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었으며 표징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은 하나님께 이러한 저주를 받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 바로 표징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듯이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는 죽음의 사건이었습니다. 죄인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더 이상 교제하지 아니하시고 그 관계를 완전히 끊으십니다. 죽음으로 그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 우리가 용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으니 죄인이지만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단지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서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 씻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마침표가 바로 여기서 찍힙니다. 회개는 단지 우리가 고개를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금 바라보는 것에 바로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의지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11절에서 다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덮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은혜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서 용서함, 깨끗함, 그 은혜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주의 백성으로 나아가실 때에 이 은혜의 사실이 진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의지하며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두고 정말 오늘의 한 걸음을 뻗어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상은 단지 어떻게 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은 매 순간 살아갈 때에 우상을 만들고 있고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그리고 이 우리의 시선이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우상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오니 하나님, 정말 그 은혜가 오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다시금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의 삶을 또한 우리가 따라갈 때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하신, 우리의 얼굴을 돌리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우리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한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우상 가운데서 나의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간구로 또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향남 지역과 화성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민족이 너무나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나아가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혹시 우리의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견의 옳음을 또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또한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그러한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